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절망이 희망으로 또 여러분의 아픔이 상처가 은혜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서 웃는 얼굴로 인사 좀 하시게요. 주의 평강이 오늘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품고 모든 고난의 환경과 또 고통의 시간을 잘 참아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며 오늘을 살아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순간들을 죽음까지도 이기신 선진들을 돌아보려고 해요.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터 그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은 너와 내 처만 떠나가라는 말씀이었겠지요.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런데 문제가 내 가족만 일 텐데 조카 노릇을 데리고 가요. 물론 혹을 달고 가니 뭐하니 하지만 하나님은 사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지만 결국은 롯도 이 아브라함 곁에서 떠나게 만들죠. 그런 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도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창세기 17장 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큰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하면서 떠났지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변치 않겠다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21장 8절에 보면 20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빼고 이삭이 젖을 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뺏어나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이가 잘 자라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줄 정도로 어쩌면 이삭을 무척 사랑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시작이 들어가요. 시작. 아브라함께 22장 1절이에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에게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사랑을 어쩌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여라도 질투심이 있으셨지는 않으셨을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삭 아들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병력이라는 언어가 이때 지어진 말씀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말씀이겠지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시작. 여기서 보면 제3일이 나오죠. 어찌 보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 머리에 지가 났을까 생각을 해봐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라도 아브라함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거 내가 취소할게. 혹시라도 말씀하지 않으실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그런 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3일 동안 왜 하나님이 3일이라는 그 시간이 3일이라는 것이요. 참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데도 필요했던 것이 3일인데 3일이라는 관계를 아브라함은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받으시려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산 제사같이 드리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심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22장 5절에 보면 떠났고 그리고 22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종들한테는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나는 내 아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드리라는 자식을 결국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살려주시라는 믿음이 있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신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3일 동안을 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했었겠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딱 됐을 때는 모든 내려놨을 때는 그것이 이 오늘 결단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죽을 문턱까지 가는 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오늘 수많은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분포되었고 여러분들이 있고 내가 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 아들 제물로 드리라니요 하고 돌이켰다고 그랬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워서 하셨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죽음 앞에까지 끌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물론 들고 내리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리쳤을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줄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그 헌신이 그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까지 가는 헌신이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셔서 그의 삶에 영광으로 돌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떤 때냐? 예수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장 39절 시작. 나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말 뜻은 잔 하니까 무슨 그냥 우리가 마시는 어떤 무슨 이런 잔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쓴잔이라고 했으니까는 쓴잔은 결국 뭐냐면 이 사약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사약이 좀 쓸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쓴잔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죽음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원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또 내 뜻, 어떻게 말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는 이거에는 반응이 쉽지 않죠. 예, 하나님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내 뜻대로 결국은 내 뜻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뜻같이 한 번이 아니에요. 39절, 또 42절, 44절에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고통으로 왔던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그 전에도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야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는 그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스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십자가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은 결국 내 뜻은 하나님의 뜻 밑에 내려놓고 죽는 길밖에 없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39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어둠에 묶인 자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생의 말씀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도 이기신 이 헌신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덮어서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 후에 한 번 더 만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모세야,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니? 예수님이 물으시니까는 모세가 대답해요. 예, 뭐 예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갈라졌어요. 예수님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역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기쁘다, 놀랍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지금도 갈멜산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할 수 있니? 하니까는 해보겠습니다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쳐들었어요. 근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놀랍다. 야, 엘리야 아직도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구나.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지금도 무리를 걸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발을 뒤지고 슬쩍 섰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 예수님 내리십니까? 놀랬지요. 자기네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능력들이 살아서 예수님 앞에서 펼쳤는데 예수님도 인간이 무리를 걷는 일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장비를 좀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는 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맨발로 서가지고 물에 걸은 분은 어디요? 앞으로도 아마 앞에는 예수님 외에는 앞으로 뒤로도 후로도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것은 어찌 보면 못자국이 구멍이 나서 내가 물이 새어서 그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헌신의 증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손발에 박혔던 그 못자국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헌신은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면 또 헌신은 죽음까지도 두렵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용기가 있고 이 헌신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 우리가 알면은 남보다 더 내가 좀 수고하고 남보다 더 열심을 내고 남보다 더 조금 더 좀 어렵고 고통이 되더라도 내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을 헌신을 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은 아브람과 같이 죽음을 두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였고 죽음도 들어가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헌신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다음 말씀 이어갈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봉독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지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도 죽음을 각오한 그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은혜를 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자기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위대한 헌신자였어요. 그래서 헌신은 낮아지는 것, 또 내려놓는 것, 수고와 인내와 고난과 사랑과 죽음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했지요. 21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21절 누가복음 1장 21절 시작. 아주 31절이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약혼을 했는데 뭐는 안 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오늘 내가 남자가 알지 못하는 나이에 임신을 한다? 이걸 지금 마리아가 말씀으로 지금 들은 거예요. 고민하던 마리아 결국 헌신 그 천사의 가브리엘의 고지를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혹시 다른 남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때예요. 마음에서 추방될 수가 있고 감옥에 쫓겨날 수가 있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그 결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것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거부하지 않고 혹시 마리아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마리아가 상상 임신한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마리아가 요셉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인 그가 임신했다는 통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충고를 받는다든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입었느니라, 또 받았느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우리 보통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아멘,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적합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됐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말씀이 동일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됐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충족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갑자기 와가지고
야 마리아 너 성령이 너를 그냥 덮으면 너 임신해 이렇게 해버렸으면 마리아를 놀래도 더 놀랬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찾아오셔서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펴놓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에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이 얘기는 어쨌든 기쁜 얘기 같은데 기쁜 얘기만이 아닐 것이요. 여기에는 곤욕스러운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해서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어떻게 보면 비난 대상이 되고 가지고 쫓겨날 수가 있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앞으로 보는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데 뒤로 보는 은혜는요 무엇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하면 그냥 할렐루야로 하는데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을 받은 자요 하면서 막 칭찬 그냥 평안해라고. 근데 평안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평안한 마음을 먼저 주셨던 것은 아닌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물론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 이렇게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렛 하면 동네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죠. 누군가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좀 한치를 깔아놓고 얘기했던 동네가 나사렛이요. 근데 그 나사렛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애는 주업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동네 아주 순박하고 정결한 처녀 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는 진배 없지만 이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서로 마음과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시간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신부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뭔가 신혼의 꿈으로 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설렘이 있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의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야 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의 말씀을 깔아놓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뻐도 너무 기뻤겠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이 기쁨을 배가시킨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가브리엘 천사와 그 다음 말이 마리아야 네가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래도 얼마쯤 놀랬어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랬겠지요. 그냥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어불성설 말도 안 돼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남자가 알지 못하는데 순결한 처녀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니 임신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실제로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었고 아주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또한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면 그녀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그녀는 이런 마을 사람으로서 쫓겨날 것이고 그녀는 타락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것이고 생각만도 끔찍했을 거예요. 자기 배가 불러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지요. 더더욱 나의 이 착하고 정직한 내 약혼자 요셉이 마음이 어떨까. 아니 마리아 네가 그런 여자였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요셉이 절망을 할까까지 마리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찡걸 어떻게 보면 그냥 펴질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은혜가 고통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에 지금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길 수가 있는데 고난과 고통을 받기 전에 이렇게 그냥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내 평안을 주노니 너와 함께 하신다. 이래 놓고서는 임신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이기질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까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허락을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생활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치유의 꿈도 다 날아갔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무거운 고통이 자기 가슴을 찔러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돌을 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다가오는 모습 막 그런 꿈도 꾸고, 그래서 결국 이 더러운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생각만 하는데요, 가슴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결국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나가는 존재가 되고 생각하니까요, 살고 싶은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주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소리도 쳐봤을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기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도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역시 그래서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녀는 고뇌하고 결심하다가 결국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성경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니, 이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난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특히 야곱의 씨름하다가 결국 야곱이 무릎 꿇지 않으면 천사는요 꿀 때까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 못합니다 했었으면 천사는요 계속 옆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계속 했을 거예요. 왜? 천사는 자기 의무를 해야 되니까. 마리아가 받겠다고 해야 천사도 하나님 앞에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근데 마리아가 아니 말씀으로는 금방 맺자 하여튼 구절에서 찬성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마리아의 심정은 아마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3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면서도 38절에 와서는 4절에 와서는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사의 통보를 받아들이기로 그녀는 결심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셨을까? 자기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의 사실 앞에 그녀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내 마음에 품는 일로 인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게 돼요. 우리가요 이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려놔지지 않으면 못해요. 나만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가 전당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허락을 했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래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정말 왕실에 보면요, 여인들 얼마나 화려하고 치장해가지고 이뻐 보여요. 아니 비호도 이쁠 것 같아. 기독교 딸들도 그렇지요. 얼마나 이뻐 잘생긴 미모 있는 여인들은 더할 것이고, 지성적인 여인도 있고, 대도시에 사는 여인도 있는데, 어쩌면 갈릴리 시골 어쩌면 나사렛 이 시골 촌동네에 있는 비참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 사실 앞에 그녀는요 감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더더욱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신다, 이 사실 앞에 그녀는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수고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어쩌면 다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녀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 이 여인,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존귀한 여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텔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자는 알지 못했지만, 동침하지 않았지만 새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용하셨던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예요. 어쩌면 이상한 모습으로, 잘못된 것 같은 모습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십자가 지는 일인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끝내는 나 같은 여인, 이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하나의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결단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때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어쩜 은혜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해할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더 부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말씀을 숨겼을 때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곁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게 믿는 건 싫고, 십자가 앞이라는 것도 싫고, 그냥 복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볼 때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내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 배후엔 수치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음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 은혜라고 봤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으로 새 생명이 잉태됐어요. 그래서 시골 비천한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흔하게 존귀 여기지만,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는 이 성모 승천 미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나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중보기도로 말하는 것이 그런 사건이고, 그러면 캐톨릭 주장이 옳은 것은 압니다만은 마리아를 이렇게 존귀한 여인으로 여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여인이 바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수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가 짊어지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여인 여인으로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이후에 마리아는 7남매를 더 낳았어요.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고 기록했어요. 물론 캐톨릭에서 이것을 부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 육신의 성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딸들은요, 이 시대도 숫자에 안 들어가서, 죄송해요, 숫자에 안 들어가서 딸들 이름은 없어. 그냥 딸들 그냥 합쳐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남자의 무슨 일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하고 그때 남자들만 개수에도 남자만 올라갔지요. 애기하고 여인들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의 집이 확 열려 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더 많아요. 한 3대 1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천국 가면 여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에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사건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품고 순종하면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 하나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네, 나 하나였다. 아니 나 말고 나 하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도 선택해서 이 자리를 어떻게 서요? 어느 누구 이 자리에서 그냥 기쁘고 날라는 사람 아마 목회자들 없을 것 같아요. 떨리고 두렵고. 저 솔직히 어제 옆에 같이 자지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용성군 목사님, 목사님 떨리고 올라설 때마다 떨고 하신다는데 그분이 떨면 우리는 덜덜덜 떨고. 근데 막상 쓰면은 떨리. 여러분도 쓰다 보면 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말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릴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까지도 종교의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놀라운 이 생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듯이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에도 머릿결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대한 성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말씀을 품을 때 그것이 놀라운 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은혜를 보존하면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은혜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도 무엇을 말씀하시겠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옥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을진데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마리아가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잉태하셨듯이 우리도 그 이옥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잉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마리아같이 이 미천한 여인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다니, 그러나 이 은혜 뒤에는 행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같은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자기가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그 믿음, 마음 하나 가지고 허락했던 마리아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헌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주의 동도 하나님 본수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